심만 있다. 요 식을 심이라 마음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오직 식, 요것만 있다 하는 이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요것만 있다는 거지. 요것은 뭐냐? 문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볼 때 인간이 잘못되기 전, 무명을 명으로 착각하기 전, 그러니까 그 착각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자, 그런 상태에 의해서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유식으로 올라가고 무와 무법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 몸뚱아리가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무엇이었으며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의 세계. 그러니 이 마음의 실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유식론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불교의 수행의 모든 내용의 과정이 변계, 소집선, 우리 마음속에는 계산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원인들이 이 마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마음, 닦아야 할 이 하나하나의 마음이 55개, 51 내지 55개. 55개 마음속에 10가지쯤은 선한 마음, 선으로 가는 마음이고 거의 40개 정도는 항상 이것이 작동만 하면은 고통스러운 삶을 업을 짓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닦는 수행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불교의 출발이 명에서 무명으로 말미암아 고로 떨어졌잖아요. 고로 떨어지게 된 내용을 찾아 나온 것이 12연계로서 찾았지. 사성계로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았지. 그래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 그것이 제법무와 재행무상으로 이 세상이 무상하다, 무하다, 무법이다 이런 것으로서 가르쳐서 본래 자리로 올라가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설법이었는데 그 가르침이 좀 돌아가시고 석가모니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 지나니까 이게 좀 희미해졌는데 막 혼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중론으로서 중론을 통해서 이걸 다시 법을 세웁니다. 그래 용수 중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아 공사상입니다. 전체 불교의 근본적인 뿌리는 공이고 무아사상. 이래서 중론이 이제 나와서 불교를 다시 이제 그 스님들이 도닦는 내용을 다시 새롭게 바로 잡았어.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한 400년 지나니까 또 이게 희미해진단 말이야. 그때 누가 세친이라고 하는 스님, 무착하고 세친은 형제인데 무착 스님이 이 불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정말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열반의 세계에 가 계시는 미륵보살을 만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여기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 유식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르침을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내가 배운 게 이렇다 하고 설명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친 무착스님이 다시 미륵보살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지를 않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 오셨는데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의 행함을 수행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된다. 이게 세친 유식사상. 그 유식사상의 내용이 55가지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심소를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요 마음은 요렇게 닦고 요 마음은 요것으로 닦고 요 마음은 요것으로 수습하고
그 수습하는 수행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아의 자리로 올라가가지고 그 무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그 무아의 부처님의 자리가 아도 법도 없는 공의 세계,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공의 상태로 올라가는, 그래 부처님들이 그런 깨달음의 상태까지 올라가 그 부처님이 된 상태, 여기까지가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이제 내가 줬던 이 모든 내용들은 버려라. 버리고 본래의 잃어버리기 전 상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의 늘 후 500세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셨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여는 어떤 섭리와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문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설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내용을 여기에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 선생님이 찾아나가는 노정 가운데 있는 한 부분적인 내용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 지옥으로 떨어진 상태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난 오늘 현 시점, 인류 역사는 6000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타났던 사실. 그래서 2000년 전, 500년 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시대, 그 다음에 500년 뒤에 예수님 시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문선명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이런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문 선생님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 내용들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주셨던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도면 속에 이렇게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도표는 문 선생님에 의해서 그려진 내용이고, 이 도표가 나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석에 처박힌 내용인지,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어려운 점이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12연계, 사성계, 8정도, 유식, 중론, 유식, 공사상,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불교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또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조금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의문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제가 100일 동안에 12만 배 절을 하면서 수행할 때에 특별히 모학대사님, 사명대사님, 성철 스님을 불러서 마음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분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시고 묵묵부답이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적어본 겁니다. 보십시오. 성철 스님, 사명대사님, 도를 깨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를 깨우치면 무엇이 됩니까? 이건 간단한, 우리 애기가 질문하듯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남자만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 대사님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2500년 역사를 통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수행해서 경지에 이르렀다 하고 이름 나오는 그분들은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유대교, 기독교 올 때까지 여자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심이 남자입니다. 남자.
여기에서 문 선생님의 가르침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스님과 깨닫지 못한 스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철 스님이 사신 생애 동안에 80몇 세 사셨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80년 동안에, 아니면 부처님이 사신 80년 동안에, 또 무학대사님이 사시는 생애 동안에, 그때 세상에는 어린 애기들이 얼마나 많이 낳지 않냐, 이게. 그렇죠? 자,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철 스님이 80 몇십, 60 몇 세 동안 사셨는데, 그러면 그때 동안에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애기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기 낳는데 성철 스님 생애에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를 깨달아서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성철 스님, 사면대사님과 그 다음에 나하고 우리 세상에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부처님이 되었다. 그럼 당신 부처님 되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당신 부처님 되어버리고, 어떤 여자가 아들 낳아가 부처님 되어버리고, 부처님 안 된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당신 뒀다고 당신 혼자만 부처 되면 당신 개인주의인데 말이지. 거기 자비가 있고, 거기 바람일다를 행하는 보시를 하고, 이 지게를 하고 모든 걸 하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하고 이 세상은 무슨 관계,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도를 모르는 많은 중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생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여인을 없애버리면, 여자가 없어지면 도의 세계가 이루어집니까? 부처님 정도 도인들이 다 됐는데, 그럼 여자들이 없고, 그러면 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통하여 누가 사람이 태어나게 합니까?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나도록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남자가. 그 남자 중에 부처님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여인을 통하여 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듭니다. 남자가 여자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 아기들은 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낳는다, 이 말이죠. 도가 통한 스님, 대사님들은 왜 도가 필요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도를 모르는 남자들은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도를 아는 당신은 왜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못 낳느냐? 여자 아기를 낳는다면 어떤 아기가 낳느냐? 그럼 할 수 있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여자가 없습니까? 여자는 어디서 옵니까? 누가 만듭니까? 그럼 그 도인이, 그 부처님이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습니까? 그럼 여자가 어디서 옵니까? 누가 보내줍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스님들이, 사명계사나 무학계사나 성철 스님이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느냐? 답이 없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왜 큰 스님은 왜 이 여자가 낳는 도가 필요한 사람을 낳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합니까? 하지 못하는 겁니까? 방관하는 겁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중생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도를 통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나는 그 도를 통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당신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모르면 당신은 큰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까? 석가모니한테 가서 물어봤느냐? 그럼 석가모니는 대답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가 통한 스님은 여인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럼 도를 닦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자 여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또 왜 다릅니까? 스님에게 또 물어봅시다. 남자는 왜 있으며 여자는 왜 있습니까? 남자의 성기 생식기는 왜 있습니까?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고하는 왜 달려 있습니까? 정자가 생기는 곳이 관이에요. 자, 그러면 정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자는 정자를 주는 사람이고 여자는 정자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여자는 어디서 왔으며 남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주고받으라는 뜻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남자 여자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애기 낳는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동의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 했냐 이거죠. 이런. 스님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스님의 도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깨달은 스님은 왜 모두 남자입니까? 여자가 필요 없습니까? 여자가 필요 없으면 각을 얻은 스님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부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다. 무학대사님은 사명대사님, 불교사에서 정말 큰 어른들입니다. 석가모니를 물러놓고 물어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냐. 그럼 이 답을 불교에서 해줘야 되겠냐 안 해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질문을 안 해서 그럼 그렇다 합쳐도 지금 그러면은 현대 21세기 과학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답을 할 거냐 이거죠.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불교 스님 석가모니께서 열애멸후 500세 도를 잘 아는 사람이 끄는 대로 너는 따라가라. 이 뗏목을 버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가서 살아라. 뗏목은 이 세상에 피 안에서 저 세계로 가는데 필요한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계 가서는 거기에 살지. 이 뗏목을 치고 거기에 가서 돌아다니며 살지 말아야 돼.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했다. 설가모니께서 하셨다. 스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바세계 이 세상에 어떤 여성으로부터 태어났지요. 불교는 사바세계 여성 때문에 유지되는구나. 지금 뭐 큰 소리 치기는 불교가 이 세상에 여인이 없으면 그 유지 안 된다 이 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불교의 지도자들 100명이 모였어요. 불교의 현직 스님들 지도자 모이고 조계종 큰 스님들 다 모이고 불교 학자들 다 모이고 불교와 관계된 모든 사람 대표자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왜 회의했냐? 이대로는 우리 불교가 존립할 수 없다. 왜? 불교 옛날에는 불교의 스님이 되려고 어린 애들도부터 와서 동자 스님으로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 공부해서 깨달아가지고 큰 스님도 되고 했는데 지금 세상에 있어서는 전부 다 대학 가고 어디 가고 지멋대로 살아보다가 저래 오는데 공부하러 오는데 나이가 40대 50대 40대 와도 적어도 10년을 공부해야 불교가 돌아가는 거 아는데 10년 지나면 50대 50이 되어가지고 불교사에 맞다고 언제 뭐 하겠냐. 그러니 여기 희망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게 스님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그래 지금 현재 그 불교를 유지하는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에 여자들이 아기를 하나 놓고 둘 놓고 거기서 골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안 나와주면은 불교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불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불교를 배울 사람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 불교는
세상 여자한테 신세지고 있는 종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큰 소리 치느냐. 그 여자가 낳아주지 않으면 그게 유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불교는 여자에게 무슨 공덕을 베풀고 있느냐. 여인을 부처님을 만들어 주든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그 세상 여자한테 신세를 지고 불교에 지금 그게 목다를 메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불교는 사바세계 여자들이 때문에 유지되는구나. 사바세계 어머니가 좋냐? 불교가 좋냐? 사바세계가 불교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유지되게 했다? 오케이. 그렇죠? 자, 이 한 생각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내가 질문했죠. 그러니 대사, 부처님을 낳아준 사바세계가 좋나? 못 낳는 불교가 좋나? 어느 거 조사해야 되겠냐, 이게. 불가에서 스님은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가? 못하는가? 하면 안 되느냐? 불교 사바세계 신세를 지고 있다. 사바세계에 뭘 돌려주나? 마치 겨우살이 같다. 저는 겨우살도 여기 해인사 와서 알았어. 그 해인사 어디 가는 나무 위에 겨우살이가 막 붙어 있대요.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그 나무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지. 불교가 지금 세상 여자한테 신세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석가를 낳았고 성철 스님을 낳았다. 누가? 불교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여인이 나왔어요. 성철 스님의 어머니가 불교 알았어요? 석가모니의 부모 엄마가 뭐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몰랐던 여인도 그런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불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느냐?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됩니까?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답이 없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깨달음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문 선생님은 첫째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 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누구인가?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성불한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아무것도 없다 같다. 여자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거다. 이 말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합천에 남자만 있고 여자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120년 지나면은 이 합천에 한 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여자만 있고 여자만 없고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스님들은 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출발점이 다르다. 왜? 문선명 선생님은 석가모니 지나고 2500년 지난 오늘 현대 과학 문명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 내용의 상식을 갖고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93년 동안의 생애에 설교하신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묶은 책이 천성경이라고. 예수님 말씀의 내용을 묶은 것이 신약 말씀.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역사를 묶은 것이 구약 말씀. 구약 말씀 창세기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문 선생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쓴 책 천성경 제1편 1장 1절 1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찍이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에서 실존하는 하나님과 드디어 상봉하게 되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절대 진리를 전수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다.
그것은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히는 놀라운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문제가 풀리고 세계에 적용하면 세계 문제가 풀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의 미해결 문제, 철학의 미해결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이요, 새로운 우주관이요, 새로운 인생관이요, 새로운 성리관이요, 새로운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또 모든 종교 교리나 철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살리면서 전체를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통합 원리입니다. 문 선생님의 사상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 이것이 문 선생님이 보는 관. 그러니 이것이 세계관이요, 우주관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이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문 선생님이 보시는 관점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 선생님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인간 조상으로부터 쭉 흘러온 역사를 이렇게 관조해봤다면, 관조를 해보니 잘못되게 된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삶이 오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그 내용은 사랑을 잘못한 것이다. 인간 조상이 사랑을 잘못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왔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이 세상 전체의 삶이 고통이요, 죽어서 세상의 삶도 고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없나? 그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고 조물주 하나님이 책임을 하느냐, 조물주 하나님이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십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 가운데 여기에 특별한 두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형님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사건이 있더라. 그게 이삭 가정의 야곱이, 그 다음에 유다 가정의 세라, 베레스 세라라는 이 두 아들 사건.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일인데, 여기서 동생이 형님 될 때 나이가 한 40대 되고, 여기서는 엄마 뱃속에서 손이 먼저 형님이 나오려는 걸 미리 넣어. 다시 아기가 서로 싸워가지고 다른 놈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세상에 빛을 먼저 본 형을 밀쳐버리고 나온 놈이 베레스라.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 형님을 밀어버리고 동생이 형님으로 태어났다 사건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까지는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모두가 동정적 말이야.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의지 같은 독단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 여기서 사건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뭔 사건이냐. 그러니 사랑이 처음에 조상이 사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 요걸 사랑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역사를 하시는구나. 문 선생은 발견을 한 거예요. 역사의 관조입니다. 석가모니가 보는 관, 문 선생님이 보는 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그 성리, 하나님이 경륜하는 역사 환경의 터전을 통해서 혈통을 바꾸어서 맏아들로 세워가지고 불륜의 아들, 불륜의 씨가 먼저 출발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돌려놓는 역사를 하셨더라. 이걸 문 선생님 보신, 그걸 혈통복귀라 했어요. 그래서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33세까지 살았으니까 33세까지 살면서 뭘 하고 싶었느냐, 그걸 또 발견한 거죠. 그래 보니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신부를 찾아서 결혼하고 싶었던 소망. 그걸 못 이루고 33세 몽달 총각으로 죽었어. 총각이 죽어서 소원을 남겨.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하는 소원을 남겨.